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부터 영원까지 길이 영원 무궁토록 주께 영광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수요 기도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수요 기도에 드리는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청송가 337장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분남 권사님 영상으로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3일 동안도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지은 우리들의 모든 행위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거짓 불법이 난무하며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나라 민족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들 세상이지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 과정마다 주님이 간섭해 주셔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위원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함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께서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온전한 귀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길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또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영상으로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시험, 시련, 유혹, 테스트입니다. 이 시간에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였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고 크신 은혜 받는 오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큰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 예배를 통계를 잡으면서 알게 된 것인데 2월, 3월 달 우리 영상 예배 때보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믿음의 우리 명락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갈급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제천 지역에 코로나 환자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오니까 오늘도 아까 보니까 10명입니다. 어제는 14명이었고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되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서 그전보다 영상예배도 또한 새벽 말씀 나눔도 또한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분별하실 것인데 어떻게 분별하실까요? 알곡과 가라지로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락교회 성도들은 알곡이십니까? 아니면 가라지 같은 믿음이십니까? 이 시간 영상으로 수요 기도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알곡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시험, 시련, 유혹, 테스트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험.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 두 번째는 유혹, 세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시련. 성경에 보면 시험인데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군지 아십니까? 욥기의 주인공인 욥입니다. 욥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시련의 뜻이 뭘까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이유를 통하여. 또한 욥도 그런 시련의 시험을 당했다고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1장에 보면 8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드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근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은 삶이 참 복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였기에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에,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기에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 한번 시험해 보아라. 그렇지만 욥의 생명은 절대로 건들지만 하라. 우리는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내가 왜 코로나 걸린지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한 내가 확진자이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조심한 마음으로 검사했는데 코로나 확진이 나온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탄이 그를 질투하여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시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어려움, 시험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이렇게 큰 시험을, 고난과 역경을 당하냐. 욥도 그렇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고 그의 재물들이 다 한순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시험하시냐. 또한 코로나를 갖고 또한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신 하나님은 어찌하여 코로나19라는 그 질병을 통하여 어렵게 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욥기를 다 보면 알 수 있지만, 욥기 1장의 언의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욥은 내가 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왜 시련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욥기 42장을 보십시오. 이제는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잃은 것들을 자녀들도 잃은 만큼 새롭게 주셨고 재물은 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시련은 때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욥처럼 이겨내 결과적으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성경에 욥기가 기록되어졌을까요?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 욥은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 인내하는데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욥은
그 친구들, 그의 부인 앞에서 그렇게 저주하고 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였을 때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말 조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당합니다. 근데 그 시련 가운데 어떤 분이 이겨내서 큰 복을 받고 어떤 분은 그 시련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시련의 과정 가운데 승리한 자들은 인내하고 특히 말 조심을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며 인내하는 그 한계를 느꼈는지 때로는 잘못된 불신의 말들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 가운데 인내하며 말 조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끝날 때 욥처럼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유혹입니다. 시험, 유혹을 얘기하면 처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뇌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는 보디발 장군 집으로 들어갑니다. 보디발은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입니다. 경호실장 같은 큰 위치에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시련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달리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보디발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안이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복되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인내하고 나아간다면, 아멘, 또한 이겨낼 때 나만이 아닌 내 주위에 큰 은혜의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유혹을 당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9장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할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욥에게 이제 시험이 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언제 유혹했을까요? 보디발이 없을 때 유혹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가 아름다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동침해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그 유혹이 순간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죄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 같은 유혹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겨내시겠습니까?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하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유혹은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젠 피합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피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피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면서 권력의 유혹, 돈의 유혹,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그의 신복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지 않으면 되는데 보고 있으니까 그 큰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시험 가운데 유혹이 있을 줄 압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 잠깐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까? 다른 사람들 보고 있지 않는데 잠깐 하면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코남대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유혹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유혹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짓지 않기 위하여 우리 항상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이 옵니까? 믿음 가운데 코남대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피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가운데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왜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하나 보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테스트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훌륭하게 통과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마지막 테스트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그거는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하는 유혹에는 피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근데 우습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의 테스트는 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하신 테스트는 내가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주는 그 시험, 유혹은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은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테스트는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희생하는 것은 테스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련, 유혹, 테스트. 시련은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인내하며 말조심하면서 그 기간들을 이겨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유혹은 피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입조신하고 피할 거 피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련, 인내와 입조심으로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혹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테스트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그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우리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옥토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명락교회 성도들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을 인내와 입조심으로 또한 유혹을 피함으로 또한 테스트를 순종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